2025년 12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문빛교회 향신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셨던 모든 죄들을 회개함.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나 주여 주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역사 주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주님 하나로 모으사 주님 기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었네. 부활 빈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무릎이 꿇리고 모든 입 주시네. 각 나라 족속 흰옷 입은 교회들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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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모든 주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35절로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나를 보았으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 올 것이고 누구든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다. 곧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다. 알다시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곧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수군대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예언서에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내게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말고 어느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13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유튜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성모교회에 방문해서 또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카톨릭 수사님을 만나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마음에 꼭 성지순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것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모교회를 무려 6개의 그리스도교 종파가 각자 맡은 구역을 담당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 번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유대인 경찰들이 출동할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 싸움이 나는 이유는 여기 부부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거기를 침범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심지어 그게 청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소하는 구역 이상의 다른 구역을 청소하면 그런 것들이 싸움이 난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고치는 것도 6개의 그리스도교 종파의 허락을 얻어야 승인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뭐 하나, 의자 하나도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것이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내 거를 먼저 앞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교회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서도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모교회를 따로 구역을 나눠서 맡아서 관리한다라는 것. 카톨릭, 콥틱교, 여러 다양한 그리스도교 종파들이 그렇게 거기서 알게 모르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뭐, 발에 쇠사슬 차고 잠깐 앉아 있으셨던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님께
먼저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이 잡혀 계시던 그곳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작 그 교회에서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서로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다시 약속대로 오셨을 때, 야훼 하나님이 귀환하셨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정받을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갈라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비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고대 유대인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주셨으나,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빵을 먹기를, 그 음식을 같이 마시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나에게만 주기를 원하시었기에, 나에게만 빵을 주시고 나에게만 음료를 주기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 어느 누구든 다 그것을 주님이 주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정말 나를 보았으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수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영상에 나오시는 수사님이 자기는 여기서 고요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주님을 침묵 가운데 만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요. 예,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거리낌 없이, 모두가 다 적대함 없이 그 주님을 마주볼 수 있는 것. 도대체 왜 예루살렘 성모교회가 왜 그렇게까지 갈라진 수밖에 없는가?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거기를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성령님이 계신 곳 모든 곳이 곧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희소성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목교회라는 희소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희소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에게 왜 희소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주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은 소유하지 않는 나만의 것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를 보았어도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러니 저 바깥 어두운데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누구든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다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에 39절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다. 곧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40절에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3절에서 말씀하셨죠. 서로 수군대지 말라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서는 일종의 가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어떤 부분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내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다른 형태로 오버랩돼서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예언서에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말고 어느 누군가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듣고 배우는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 백성, 그래서 예수님과 한 가족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에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녕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일 때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은 맞지만 요셉의 아들이란 측면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의미로서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나는 이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 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수군거리는 거. 너희가 무엇을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것처럼 너희는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나머지는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자 하고 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아는데 라는 식으로 하며 마치 깎아내리고 적대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음성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 우리 향심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사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시고 제 마음과 생각과 나의 행동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력 2026년 성탄후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송은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